이 성경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강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같이 신약의 말미, 이제 지금 로마서를 넘어서서 이제 고린도를 읽고 있는데, 그 읽어 가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입어가며, 또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오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그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시점만 하더라도 2000년 전에는 실제 어떤 성경만 존재했습니까?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지요, 맞죠? 그때는 참 성경 통독하기 좋았을 것 같아요. 분량이 구약만 하니까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맥을 짚어 가시면서 제자들과 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이 다 본인을 가리키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사건과 또 그날의 예언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성취를 이뤄내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기록된 목적이 또 성경이 가리키는 것이 또 말씀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완성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나침판을 삼으며 읽어야 합니다. 그 나침판 되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증언하시며 또 사도들도 이것을 증언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이 성경을 이 기록된 목적대로 읽고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의 태도를 우리가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통독의 시간들 가운데 그러한 깊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500년 동안 이 서로 다른 40명 이상의 저자들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필요성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가 단편적인 이야기들의 묶음과 또 탈무드처럼 상황 윤리와 또 격언과 또 우화와 또 지혜의 이야기의 어떤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큰 이야기를 가지고 66권의 책이 이어져 내려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중심으로 엮여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 이 구원 역사의 전개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했고 또 그분 안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포함한 이 성경의 모든 책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이자 또 그분의 사역과 연관된 이 구속, 즉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전적으로 그 은혜를 내리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러한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저 나의 상황에 이 성경을 끼워 넣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와 나의 상황을 빗대어서 생각하지 않고 온전한 방향으로 예수께 이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 예수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초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성경은 이야기의 목적과 해석의 감각을 필요로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시죠? 왜 읽을 때 우리의 시점, 내가 경험한 그런 문화들로 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난해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저 먼 나라, 특별히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어떻게 오늘날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 안에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초점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우리를 이 성경의 안으로,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의 이 통일성과 그리고 그 이야기의 구속사적 흐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른 시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지만 공통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구약의 예언과 약속, 그리고 언약들을 통해서 점차 명확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의 통일성, 즉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서의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 인물이심을 우리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목적이 되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퀴즈로, 구약 성경 어떤 언어로 지어져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어떤 문자로 지어졌을까요? 지금 들고 계신 건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래 지어졌던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과 우리말 구약 성경은 각 이 권들을 배열하는 순서가 달라요. 그러나 이 두 성경은 공통적으로 우리 읽는 자로 하여금 구약 너머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어떤 권이 마지막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로 이 히브리어 성경이 끝났는데, 이 역대기가 아담으로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렇게 이런 배열로 인해서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에, 역대기 마지막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역대기가 뭘로 끝납니까? 어떤 이야기로 끝납니까?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성경 전체를 다 읽다가 마무리가 됐었을 때, 그리고 소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로 끝인 건가? 이렇게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결국에는 멸망으로 치닫게 하셨다, 이걸로 끝나는 것인가? 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약속들은 그러면 우리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이런 구절로 적혀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지막 구절들을 통해서 이 언약 성취의 때를 알리는, 즉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질문과 궁금증을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와 같은 구조로 우리가 읽게 되면은 우리에게 언약의 성취자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은 여전히 비천에 처해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오기만 하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나에게 하나님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극히 나로부터 시작되는 질문이지만 특별히 그것을 이루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고대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한번 훑고 지켜본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조금 더 어떤 포인트들을 또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됐었을 때의 그 흐름들을 우리는 맥을 잡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즉 연대기적인 순서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향하는지 우리 함께 같이 보길 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연대기 순서로 보면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이 구조를 우리가 조금만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초점이 명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지금 이렇게 되죠. 창조가 시작되었고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불과 3장이 넘어가기 전에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는 확장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며 또 그들을 향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일하시는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왕권 시대 가운데서, 그리고 그 안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도전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어코 심판이 임해서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며 포로 시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70년의 그 포로기를 끝마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환시키시는 이러한 구조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대기적 순서도 구약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같은 질문을 맞닥뜨려요. 돌아오면 그러면 또 끝인 것인가? 이것이 이야기의 끝인가? 이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더 있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구약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고대하게 만드는, 그리고 기어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추적하게끔 만드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지금과 같은 질문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답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국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구조와 이 시간적인 순서, 연대기에 나오는 질문에 답하는 동시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역이 우리 인생을 덮고 이끌어 가는지 포괄적으로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그 구약의 우리의 실패들을 다시 완성시키시는 분이신가? 그분이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새 아담이시자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이제 아담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시험들을 모두 이기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보좌는 이제 새 다윗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언약을 성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맥, 그리고 이 길, 그리고 이 흐름만 우리가 알게 된다 하더라도 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에서 잠들어 버리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그 시기에 공생애 때 사역을 하실 때에도 이 구약 성경의 몇몇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성경, 이 복음서를 우리가 마주할 때 가끔씩은 생각하죠. 예수님 진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한국어를 직접 발음하시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기도하면서 이런 열망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어서 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은 또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우리가 열망하며 붙잡게 되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약의 성경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직접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초대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내가 읽고 있는 이것이 단순히 나와 상관없는 저 먼 나라 이스라엘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3000년,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까지 찾아와 나로 하여금 이 말씀 가운데 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강렬한 부르심을 우리가 느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러한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약을 읽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다음 주에도 꼭 이 자리에 함께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다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신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것과 예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미 예고되어지고 선포되어진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갈 것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이 메시지의 핵심은 즉 예수 그리스도이며 더 구체적으로 그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그 영광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더 이상 우리에게 딱딱하게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한 민족의 문화 안에서 읽혀져야만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와 예수를 소망하게 만들고 예수를 갈망하고 또 추적하게 만드는 그러한 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목적은 성경 전체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이 증언하는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과 또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인의 우리 성도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인간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윤리적인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두 번째, 결국 이 말씀이 즉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키는 이유가 되는 즉 우리의 마음을 겨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은 성경 묵상과 공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초반에도 우리가 함께 서로를 향해서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묵상의 시간 자체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는 복음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가야 되는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하고 또 각 성경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구약의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이 단순한 어떤 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그리고 이 사건과 이 징조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보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예표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할 때에 구약의 각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주제를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구속사적 관점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구속사적 관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구속사적 접근의 정의와 좀 의의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구속사적 관점은 성경을 이 단편적인 교훈이나 도덕적 이야기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련하신 일관된 구원의 역사로 이해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이 행위에 있어서 여기서 구속, 즉 구원하심은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서 멀어진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가족 그 관계로 초대하시고 그 가족으로서 우리를 영입하시고 다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이 접근은 성경을 하나의 연속된 이 구원의 이야기로 보고 각 본문이 그 이 큰 담론은 이 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적게는 3장, 길게는 5장 정도 읽을 때마다 그 안에 그 5장 안에 담겨 계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고아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잇대어지게 하는 이 관계의 회복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의 이 연결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냥 이 신구라는 이 단어 자체 안에서 예전에는 좀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구약이니까 지금 이제 뭐 읽지 않아도 사실 상관없는 것. 그래서 그렇게 구약 성경을 대했던 그런 저의 어리석고 좀 그런 어리숙한 그런 태도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뭐 지금 신약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 막 약간 이런 착각들, 몰라서 생기는 그런 아둔함이겠죠. 그 구약은 신약의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은 신약의 기반이며 구약에서 제시된 이 언약과 예언은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 즉 완전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게 된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게끔 해서 그 메시아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말세 때 다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분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 우리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선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속사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볼 때 구약의 내용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 그가 알든 모르든 그냥 한 어떤 대사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완성될 구원 계획의 일부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속사적 관점은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대신 전체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통합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렌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독자는 성경의 각 부분을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또 그분의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중요성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이 긴밀한 연결성을 우리가 깨달을 때 성경 읽기가 더욱 의미가 되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분의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이 말씀들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저 먼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로 하여금 각각에게 찾아와 연결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그 계획 가운데 그분의 그 가족됨 가운데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성경 읽기는 진정으로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보내는 진정한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챕터 3으로 넘어가 구약의 주요 구속사적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구속사적인 주제를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언약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생과 대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이 제사 제도와
그 안에서 표현되어진 예표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들이 드러나게 된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약의 주요 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즉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단계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언약으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 언약입니다. 아담 언약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류를 위한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신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맞습니다. 이러한 언약들을 통해서 타락한 우리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그분의 보호와 우리를 구원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인가? 노아의 언약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속의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9장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심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 세 번째,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맞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우정 가운데 각각 자식을 서로에게 선물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모세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6절, 19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생존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만 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너희가 이제 나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즉 너희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 단계별로 봤었을 때 얼마나 이 단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저는 벌써 울컥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을 선물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이 올 것이라는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예고가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를 한 재판관으로서 죄인을 대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잘못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살고 있는, 그리고 그런 고독감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주변 곳곳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겠고, 내 아들을 통해서 너를 용서하고 너를 다시 입양하여 나와 함께 가족으로 살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점진적으로 하고 계신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 엄청 엄해, 하나님 뭐만 잘못하면 그냥 두들겨 패기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우리에게 계속 타이르시고 이르시고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까? 이런 언약들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 즉 제사. 그 제사가 의미하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되는 그런 놀라운 대속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 제사 제도와 예표적인 요소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죄사함을 위해 희생 제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물 희생은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희생을 예표하고 죄의 대가가 생명으로 치러진다라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인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인으로 그것을 생명으로 우리가 되갚지 않고 가둬둠으로 그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우리가 형벌을 주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뚜렷했었죠. 굉장히 명쾌했었죠. 손으로 잘못했으면 손 잘리는 거고, 눈으로 잘못했으면 눈 뽑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런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런 모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직접 제사가 무엇이며 그 제물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가 직접 죽여야만 하는 그 동물이 되셨고, 그리고 갈갈이 찢기셨고 해체되시고 온갖 피까지 태움받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들을 향해서 예언하시기 시작합니다. 가르쳐줘도 여전히 들을 수 없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이 민족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 직접 이끌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성취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점치는 주술적인 예지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언은 다시 한번 이 단어의 정의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예언은 미래를 점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가운데 제한을 받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간의 개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보이시는 그러한 통념적인 그런 시간관념을, 시간마저도 그분의 창조물인 하나님은 그 시간 바깥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부터 떠올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이 단어의 정의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점치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샤머니즘으로 너무나도 고착되어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예언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 등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곧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고난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기어코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완성해낼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이런 예언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성취되며 그분의 탄생, 죽음, 부활을 통해서 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어떤 제사와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셨는가, 그리고 그 예언은 누구를 가리키고 어떤 것을 완성시키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 세 가지 주제를 꼭 담으시고 읽으신다면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이 뭔 소리야 하는 이 이야기들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각 권들을 정의 내리면서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즉 각 책에서 구속사적 핵심 메시지들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는 즉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호흡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그 처음에 흙으로 빚어지면서 누구의 호흡으로 첫 호흡을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코 속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는 구속사적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우리 안에서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의 약속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이 최초의 메시아적 예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고하는 것이죠. 이미 창세기 가장 첫부터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즉 사단과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영 가운데서 승리를 예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람과의 언약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호흡이 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자 되신다. 두 번째,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은 죄에서의 구속을 상징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이 대속적인 희생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정말 찢겨지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문지방의 문설주에 그 피가 발렸을 때 심판이 넘어갔던 것처럼 넘어간 그 유월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레위기,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레위기는 제사 정결 의식을 통해서 죄사함과 거룩함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희생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심을 예표하고, 또 십자가에서 그분의 희생으로 이 모든 제사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네 번째, 민수기는 무엇인가? 그는 낮에 구름 기둥이며 밤에 불 기둥이 되신다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예표합니다. 특별히 40년의 방황 후에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불평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신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상징으로 선물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입니다. 마지막 책이죠. 그는 모세와도 같은 선지자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과의 언약갱신을 강조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우리와 같은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오경, 즉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호흡되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선지자로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선지자가 된다는 것.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는 우리의 구원 대장이 되십니다. 사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는 우리의 재판관이며 법률가로.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는 우리의 친족이자 구속자.
사무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는 우리의 믿음직한 선지자가 되신다. 열왕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는 방황하는 우리에게 완전한 통치를 선물하시는 왕이 되신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표하는가? 그는 무너진 인생의 벽을 다시 세우는 자 되신다. 에스더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하는가? 그는 우리의 사촌 모르드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왕국을 세워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 왕의 언약, 이 사무엘하 7장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통치를 우리에게 예고함으로써 참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가서입니다. 욥기부터 아가까지가 시가서의 장르가 되죠. 욥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하는가? 그는 우리의 살아계시는 구속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는 우리의 목자 되신다. 잠언과 전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하는가? 그는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하는가? 그는 사랑스러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가서에서는 인간의 고통과 찬양과 지혜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죠. 특별히 시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들을 이 시편 2편과 그리고 22편에 나타납니다.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시가 담겨져 있고 시편 2편은 12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임박한 진노를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고합니다. 지혜서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나타나는 이 참된 지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대선지서예요. 이사야부터 다니엘서를 대선지서로 분류합니다.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그는 평화의 왕자 되신다. 예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는 의로운 선지자 되신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는 우리의 눈물의 선지자 된다. 에스겔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는 놀라운 내 얼굴의 형상이 된다. 다니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가? 그는 불타는 풀무불 속에 네 번째 사람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 각 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선지서가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구속자적, 즉 구원하는 주제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과 또 예수님의 고난과 이 대속을 예표하고 있으며 예레미야는 이 새 언약을 예언하며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고해주며 예수님이 세우실 영원한 왕국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또 넘어서서 어떤 장르가 있습니까? 대선지서가 있다면 이제 소선지서가 있는 것이죠. 호세아부터 말라기, 이제 다 끝난 거죠. 마음에 쫄림이 있어요. 호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그는 죄인과 영원히 결혼한 충실한 남편, 계속해서 배반하고 외도하면서 신랑의 남편을 계속해서 아프게 하고 있는데 끝까지 용서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그 전광열 배우가 했던 그 드라마의 명장면 중에 대사가 하나 기억나요. 그걸 보면서 저는 진짜 일방적인 사랑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끌고 가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어떤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정광열 배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 와, 이게 엄청 강렬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원래 사랑의 완성이 사랑의 대상에게 사랑이 갔으면 그 대상이 그 사랑을 받고 다시 사랑을 해줘야지 사랑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아름다울 텐데 하나님이 그걸 정말로 원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얼마나 많이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누리질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
강렬하죠, 맞죠? 강렬하죠, 강렬하죠, 강렬해요. 너무 강렬해요. 그래서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그는 성령과 불을 가진 세례자. 말세에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래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때가 이제 임박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정말 어마어마한 장면이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순수하게 제가 이 단상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1027 이 집회가 정말 어떠한 삿된 어떤 개입이 없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온전한 예배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했었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건 그런 것이었거든요. 저는 기억해요. 그 101, 그 2017, 네, 맞아요. 그 거시기 그 07 그게 평양 대부흥의 100주년이 됐었을 때 사실 기독교가 그 개신교가 우리 딱 한 번 더 100주년을 맞아서 퍼포먼스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우리의 기대와는 달랐던 아픔과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 아무런 역사가 없었거든요. 사실 그냥 100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우리가 일을 진행했을 뿐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는가? 근데 이 시간 가운데 계속 찬양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이 모든 순간들을 그리고 이 모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과 선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한 가족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이 요엘서 안에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세례를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불일 듯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잃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동성애만이 정말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가장 지탄받아야 될 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 폭력성과 제 안에 누구를 향한 원망과 증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동성애와 똑같은 선상 안에서 우리에게 보고 계신 죄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품을 줄 모르면서 단순히 말씀에 나와 있어 동성애 죄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맹렬한 진노를 퍼붓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너무나도 모순되어지고 왜곡되어진다는 것이죠. 요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을 가진 세례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그는 우리의 짐을 담당하는 자가 되신다. 오바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는 구원의 적는 자가 되신다. 요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는 위대한 해외 선교사가 되신다. 여러분들 니느웨 성은 그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흘길 즉 3일을 돌아야지만 그 큰 성읍을 완벽하게 돌 수 있다고.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3분의 1만 순종해요. 하루만 돌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똥개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대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눈뜨고 깨어나서 예수를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 임박한 진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온전한 각성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이루어지는 도시 한 곳이 도시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요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려냅니까? 그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시는 분.
하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는 부흥의 때를 외치는 하나님의 전도자. 스바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학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는 잃어버린 유산을 회복하는 자.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다윗의 집에 열린 샘이 되신다. 마지막 말라기, 그는 그의 날개로 일어나는 의의 태양이 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 이 선포와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그리스도 중심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감격 가운데 우리의 그 자리가, 그 읽고 있는 자리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약의 모든 책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이 구속사의 큰 흐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더 긴데요. 이건 신약 때 제가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같이 좀 예수님을 통한 어떤 성취가 분명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두 가지만 딱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는 이 구약의 주요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인류를 대신해 자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그리고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4절 19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렇게 아담의 실패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여신 구원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언약은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제 어떻게 그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됩니까?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으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드러내죠.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은 동성애의 상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심판을 면하겠다라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인간을 향한 이 은혜를 상기시키는 상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은 이렇게 노아의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이 겨우 8명이라.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의미가 되었습니까? 우리를 덮어서서 그저 죽음으로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노아의 홍수가 이제 세례의 상징이 되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노아의 홍수가 이제 물을 통한 새 출발이었듯이 물을 통해서 그 아라랏산에 정박될 때까지 계속 새 출발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듯이 예수님의 이제 구원은 이제 우리가 세례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다시 일어나 나오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빚진 자 되어서 그분을 따라 살게 되는 그러한 온전한 삶의 방식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으로서 이제는 다시 한번 성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진짜 눈 감고도 외울 수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하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제 심판과 죽음의 상징이었던 이 홍수 물 덮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잇대어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영혼을 소망하고 꿈꿀 수 있게 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또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거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완전히 회복될 미래를 우리가 소망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창조의 전반에 걸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구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구속사적 위치들,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해 드렸던 이런 위치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그 모형들을 잡게 되었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이 어떤 한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과 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날 향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분을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그리고 그분의 희생 제사 가운데 우리가 감사드립니다라고 노래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온전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죄와 구속을,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살아가면서 분주함 가운데서 우리는 때마다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한 미국의 부흥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삶의 시간의 2주, 즉 14일 안에 당신의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당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무 단호하죠. 저도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 말씀 가운데 갑자기 다가오니까 마음에 두드림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이 진짜로 필요한 존재라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두드리심과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 번째, 구속사적 교훈을 일상에 우리가 적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한 역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랑과 용서로 나타나야 되는지,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면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만 봐도, 대화만 좀만 하더라도 불일 듯 일어나는 나의 분노를 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때로는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죠. 또는 나의 직장 안에서의 일이 될 수도 있고, 학업 안에서 일, 또는 내가 소중하게 여겼다고 생각했던 우정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러한 원수됨을 경험하곤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용서하심을 위해서 이러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이 말씀은 살아서 오늘 나에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무리합니다. 미래를 진정으로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에만 우리의 모든 허무들은 해소될 것이며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